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화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결론이죠. 어른이 될수록 이 결론을 의심하게 되곤 합니다. 진짜 신데렐라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까? 왕자와 부부싸움하지 않았을까? 사람 관계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미묘하니까요. 어제 본문이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처음에는 이기적인 요구를 했지만 그에 대한 타협안을 성실히 이행했고 결국 이기적인 지파가 아닌 신뢰받는 지파로 칭송받으며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은 성경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 이야기를 어제부터 했으니 이제 요단강 서편 지파, 즉 가나안 땅의 10지파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자신들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떠나가는 형제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서 희생한 그들이 고마웠을 것이고 약속을 완벽히 이행한 그들에게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찜찜하고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불순종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건너온 요단강인데 다시 거꾸로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복잡 미묘한 분위기와 긴장감이 어제와 오늘 본문에 서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만한 일이 바로 터지고 맙니다. 10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요단강 동편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도 큰 제단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충격에 빠집니다. 즉시 그들은 실로에 모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제 본문은 화평했는데 너무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도대체 제단을 세운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방금까지 축복하며 환송하던 형제들을 단번에 원수 취급하는 것일까요? 요단강 서편 지파들은 지금 실로에 모여 있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있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우상은 아무 데서나 몰래 제멋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단 한 곳의 성소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실로입니다. 실로에서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세우다니요? 이스라엘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들에게 현혹되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백성 전체가 진멸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살겠다는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되풀이하는 듯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단어가 있죠. 아까 읽었던 11절에 들은즉입니다. 요단강 서편 지파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실로에 모여 실로에서 이탈한 제단을 우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바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12절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런데 13절에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군대가 아니라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포함해 각 지파에서 뽑은 10명의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를 만난 대표단은 제단을 쌓은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무서운 영향력을 설명하며 설득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의 제목대로 신중함과 관대함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너무도 다행한 일이죠. 단지 소문만 듣고 동조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속단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반목과 분열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단강 서편 지파는 잠시 흥분하고 분노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서편 지파의 분노는 원칙상으로는 옳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합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 편의에 맞게, 우리 욕망의 모양에 따라 예배를 변질시키고 예배를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요단 서편 지파의 침착함과 신중함을 배워야 합니다. 판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파악해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신앙의 지혜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목과 분열하는 이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분위기를 급변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듣기만 하고 판단하여 관계를 그르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를 바로잡고 화해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